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아담의 목적은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내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야, 돈만 조금 벌면 나 행복하겠다. 그 행복이 아마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인서울 아파트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씩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 행복하겠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행복하시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이 이 에덴을 줄 수가 없다. 100의 행복이 있으면 한 33 정도의 행복은 채워지더라.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사람이 유명해진다거나 그렇게 하면 또 기쁨이 있겠죠. 그 대통령 표창을 받고 기쁘죠. 그 기쁨도 에덴이다 아니다. 그러니 사람이 딱 태어나서 왜 사냐 할 때 이 에덴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져요. 시대마다 부의 기준, 명예의 기준, 자선과 나눔의 기준, 이것들이 다 달라진다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여기 딱 있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은 여기에 있다고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야,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나 하고 고백이 나오는 방법,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2020편 24편 말씀인데 문들이 머리 들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후반절이라면 그 앞에 누가 이 선포를 할 때에 문들이 열리고 왕이 오시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문들이 열리고 영광의 왕이 오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손을 정결케 씻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었다면 이 시간 다시 그것을 교정합니다. 주님, 내 삶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그 얼굴을 찾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은혜의 문들이 열리고 임재의 문들이 열리고 기도의 문들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임하시리로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예 주님 이 시편 24편을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 하나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씻습니다. 하나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 주님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이 공동체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이 지역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이 민족을 다스리시며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육이 주님께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께로 민족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주님께로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열릴지어다. 예 주님 일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 오라바바 셔레라바야 예 주님 일하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심이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마음이 청결하고 손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룩한 자들의 선포와 외침을 통하여 모든 나라가 주님의 것으로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으로 돌아올 것을 이 시간 명령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외침을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하였는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라 하였는데 주님 오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끊어지지 않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구속사가 전진하는 것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교회의 이 부르심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중요한 줄 알지만은 하나님 이것을 감히 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아린함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불로 태워주시고 교회를 불로 태워주시고 모든 세상의 찌기들과 세상의 그 가시 덤불들이 하나님 불로 태워지는 역사 이 아침에 있게 하옵소서. 진리의 불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옵소서. 그렇게 이 아침에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그죠? 거의 뭐 막바지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저희가 우시야 왕을 볼 거고, 시간이 된다면 요담, 여기 27장 9절까지 있는 요담까지 볼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그 뒤에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쭉 이어지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로 이렇게 쭉 가는 분위기고, 역대하를 저희가 지금 보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요 단어는 기쁨, 만끽 요런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낭비 요런 단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기뻐함에 있어서 지나치다 할 정도의 기쁨을 에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닐 때 이 에덴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무슨 노래죠, 노래. 이거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을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에덴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기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쫓겨나 버렸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아담의 목적은 에덴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내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수십억 벌어도 그럴 우리 일이 잘 없는데, 야, 돈만 조금 벌면 나 행복하겠다 하지만 그 행복이 아마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얼마가 있어야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인서울 아파트 하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씩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 행복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행복하시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 에덴을 줄 수가 없다. 어느 정도의 행복을 줄 수 있겠지만, 그 가수 박진영 씨는 이게 33%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의 행복이 있으면 한 33 정도의 행복은 채워지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쁨이 있을 건데, 그 다음은 나누는 기쁨, 명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사람이 유명해진다거나, 그죠? 그렇게 하면 또 기쁨이 있겠죠, 여러분? 없겠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막 그 대통령 표창을 받고,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도 에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 사람의 목적이요, 사람이 딱 태어나서 왜 사냐 할 때 이 에덴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삶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복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부의 기준, 명예의 기준, 그죠? 자선과 나눔의 기준, 이것들이 다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여기 딱 있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은 여기에 있다고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만끽한, 야,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나 하고 고백이 나오는 방법,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역대기는요,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에덴 동산 회복해야 되는데,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걸 모세 시대 때는 성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 주변에 가만히 살아봤더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성막 주변을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이 에덴의 비밀을 캐내버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거니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심지어 모세는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기뻤대요. 먹는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렇잖아요.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갖 기쁜 음식들이 막 지나가고 그걸 또 다 적는다. 또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다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모세는 그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기쁨, 그죠? 심지어 설탕 한번 찍어서 이렇게 먹어도 온 몸이 그 설탕을 다 느낍니다, 여러분. 설탕 요거 하나에 감사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먹으면 기쁘다, 막 기쁨이 막 충만해요. 근데 모세는요, 그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기쁨이 없이도 에덴 가장 행복한 방법을 찾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마다 이 에덴 동산을 찾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모세 시대 때는 이 성막 주변에 살면 행복해집니다. 성막.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레위인들, 뭐 기브온 거민들, 물 깃는 자들, 그냥 그 옆에서 막 수종드는 나실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로 갑니다. 성전 시대. 성막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성전은 온 이방 열방에게까지 그 은혜가 확장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도 만들고요. 그죠? 그래서 너희도 여기 가까이 와서 이 에덴 동산을 한번 경험해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실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 같은데 성전 어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 지성소 저 가까이, 근데 안 보여. 그런데 이 주변에서 살면 무언가 에너지 내지는 임재, 그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 이 성전 시대의 은혜예요. 그럼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을 그때는 사람들이 여기를 모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계속해서 모이는 역사, 흩어지는 역사를 가르쳐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다. 에덴 동산이 혼자 내버려져 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뭐냐면 진짜 행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사흘 만에 이거 다 무너뜨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1성전, 2성전 다 무너지고 예수 성전 시대, 할렐루야, 예수 성전 시대가 열렸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성전 주변에만 가면 에너지가 온다고요. 느낌이 온다고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가르쳐 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요 시대 때는 288명의 레위인들을 막 세팅을 하고요, 끊어지지 않는 예배와 기도를 막 세팅을 해서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다윗의 장막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윗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텐트만 하나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여기 안 머물 것 같아. 그러니 레위인들한테 봉급 320만 원씩 줘가면서 너네 요거 잘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바글바글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질 거야. 그죠?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 지금도 그 성경의 소스를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곁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해서 막 기도의 집, 끊어지지 않는 8시간 연속 예배. 여러분, 우리 그 청소년부 월요일 가서 토요일 날 왔어요. 수련회. 그죠? 2박 3일 해가지고 애들이 고쳐지겠습니까? 한 일주일은 굴러야 애들 도끼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더 굴려야 돼, 제가 볼 때는. 휴대폰 다 뺐고. 공목사님 할렐루야. 시방 우리가 체력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데 한 2주 정도 쭉 이게 계속 예배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고 산책하고, 그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있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죠? 수련회는 좀 형식적으로 변한 것 같고, 뭐 8시간 연속 예배, 뭐 12시간 연속 예배, 이렇게 해서 사람들 도끼를 빼는 겁니다. 도끼를 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걸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를 볼 때에 여러분 이 교훈이 계속해서 보여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없으면 또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느낌을 하나님께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을 때 그 슬픔, 그걸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느낄지어다. 그러면 이게 귀한 줄 알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비밀을 캐낸 자는 여기에 머물러요. 왜 여기에 못 머무르냐? 아직까지 그 비밀이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이 귀한 게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갈망하고 싶은데 갈망이 안 된다. 나는 갈망하는데 갈망이 안 된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갈망이다, 갈망. 우리의 갈망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당기고, 우리의 갈망이 천국에 있으면 천국이 나를 당긴다. 근데 나는 갈망하는데 갈망이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이 비밀이 캐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냥 무덤덤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시간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과하시길 축복해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 낭비적인 기쁨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전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그렇다. 다시 이 예배를 세팅을 해야 되나, 강제적으로 사람을 불러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죠? 누가 안 불러내면 우리는 예배 안 합디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공 목사님, 우리 한번 강제로 불러내요. 사람들 예배시키고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기 오늘 26장 보면 우시야 왕이 나타나요. 우시야 왕. 그 전 왕이 아마샤인데, 아마샤가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갑자기 왕이 돼요, 이분이. 그래서 16세 된 우시야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돼 버렸다 이거예요. 유다 백성이 왕으로 삼았다. 본래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아자르야 하면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야훼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태명이다, 태명. 아사랴는 태명이고 우시야는 이제 진짜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고, 그다음 나중에 보시면 요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그래서 왕의 이름이 아사랴가 된 것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가 컸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영향력 밑에 제사장 그룹의 어떤 세력이 커졌다는 것을 왕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태명이었든지, 아니면 제사장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서 그 왕의 이름이 아사랴라고 불렸던지.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사랴예요. 이러면 대제사장의 이름하고 왕의 이름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뭡니까? 아사랴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름인 겁니다. 우즈야 하면은 능력입니다. 오즈 하면 능력이에요. 우즈야 하면 야훼는 나의 능력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 하나님의 나의 능력, 믿음의 이름이겠죠. 믿음의 이름이다. 아버지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15년 동안 그 아버지 밑에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라는 왕이 12년 동안 포로 생활, 그 다음 15년 동안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섭정을 합니다. 정치에 간섭한다는 얘기겠죠. 아버지가. 그런데 아마샤의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거의 이 우시야가 거의 다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시간. 그런데 진짜로 왕이 된 것은 여기 27년 후 단독 통치입니다. 27년 후 단독 통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지진 날 건데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지진 날 건데 막 감람산이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아셀까지 이르고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골짜기에 숨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시야 왕의 지진 때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몇 년도에 지진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지진이 워낙 커서 이게 그 막 구글링을 해보니까 8.2 정도의 강도, 그 지질학자들이 그걸 다 찾아내요. 그 당시에 그걸 찾아내가지고 진짜로 있었다. 그리고 한 8.2 정도의 강도의 지진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겁니다. 8.2면 엄청나게 큰 지진입니다. 우리 저번에 경주에서 한번 지진이 났을 때 5.6 정도 됐었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지진이 우시야 왕 때 있었는데 봤더니 제위 27년도에 지진이 있었대요. 우시야 제위 27년도. 그러면 단독 통치가 시작될 때네요. 이겁니다. 단독 통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판을 흔드셔서 무언가 계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스토리가 아모스 2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모스,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모스가 지진 나기 2년 전, 그러니 우시야 왕이 25년 통치할 때, 그때 지진 나기 2년 전에 뭐라고 하냐면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말씀이다 해놓고 2장 4절에 가보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갑자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다 너네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다 하고 예언을 하는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여호와의 토라를 멸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로 샤마르 호크 해서 호크 하면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로 샤마르 하면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걸 대부분은 절기로 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호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타아카자브 해서 헛된 사실에 속아 미혹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이 경고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2년 전에. 그죠? 선지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한 4년 전, 2년 전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재앙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는 기억도 나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2년 전에, 4년 전에. 그런데 그 말을 딱 기억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하는 말들이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재앙의 어떤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짓 선지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거 넘기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이유는 또 찾아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와가지고 막 선지자들이 막 전쟁 예언하고 갑니다. 그죠? 전쟁이 있을 거다 막 봤다 하고 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까먹잖아요. 에이 전쟁 안 나네 하고 까먹어요. 그런데 그게 한 4년 전 10년 전 이래요. 그럼 전쟁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 우리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까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자기의 삶을 또 공동체를 민족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데 야, 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까먹어버립니다. 까먹어버려요. 우시야라는 이 왕 말입니다. 처음에 27년 25년 이 전까지 아버지가 살아있고요. 그 다음 여기 5절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억지로 사람 불러내서 예배시킨 겁니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가요. 없어. 딱 그때쯤 교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뒤에 가보면 살이 썩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패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패하였다. 실제로 그 분양하려고 하다가 앞이마에 문둥병, 부패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딱 분양하는 그 일 때문에 문둥병이 올라왔다? 아닙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밖으로 그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의존적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죠? 누군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또 아버지가 사는 날 동안, 요때는 다 눈치 보고 해요. 그죠? 그런데 요때가 딱 지난 시점에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의존적 신앙은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얘기들이 여기 지금 쭉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 때문에 저 목사님이 나를 뭐라 해서 내가 이걸 막 억지로 한다 이러면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기쁨의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눈꺼풀이 벗겨지셔야 나 스스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내용들이 쭉 있다.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열조의 묘실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에일랏을 건축하여, 엘롯이죠. 에일랏입니다. 에시온 개별 가장 끝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 여기입니다. 여기 쭉 한 3시간 더 내려가야 돼요. 차 타고. 여기에 성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그러니까 영향력이 확장되었다는 얘기겠죠. 여기 뭐 에돔도 있고 그다음 뭐 미디안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요 밑에까지 영향력이 확장되었다. 하나님 무언가 문을 열어주시고 열어가셨다는 얘기. 3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 앞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니라, 요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표현인 것 같지만, 이전에 악한 여왕 아달랴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이런 칭호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통치했다, 예루살렘에 살았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야, 야콜이거든요. 야콜,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엄마 이름이 그래요. 그래, 어머니도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이거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얘기겠죠. 어머니의 신앙 아래서 이 아이가 잘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세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싸 야샤르 아인 야훼 이렇게 되겠네요. 야샤르 하면 고든 길을 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고든 길을 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초반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야, 초반 스퍼트가 좋다고요. 올림픽 너무 많이 봤나?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라는 요 단어 빈 라아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 하면 통찰력, 65세 이상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첫 번째 통찰을 가지고 저 멀리 있는 것을 봤다 이 얘기예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멀리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어르신들은 멀리 보입니다. 사람 얼굴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가 어르신들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청년들은 결혼할 사람 데려왔어요. 얘 얼굴에 딱 보면 다 써 있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안 된다. 어르신이 안 된대. 그러면 접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 둘이는 아니야. 접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은 그거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그냥 불타오르는 그 사랑. 이 오빠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매 맞는 아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삔이 있어야 돼. 삔이. 65세 이상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 요거는 말씀 보면 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대하면 통찰이 와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삔이 있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걸 보고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삔이에요. 삔. 저도 운전할 때 앞이 딱 막혀 있으면 미칩니다. 왜냐하면 저 운전할 때 저 멀리를 보고 브레이크 엑셀을 밟거든요. 이게 삔이에요. 삔.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앞만 보고 갑니다. 이렇게 요 앞에 있는 삔이 있을지어다. 삔이다. 삔. 스가랴는 삔이 있었대요. 저 멀리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밝히 하는이라는 요 단어가 베라아입니다. 베라아. 그래서 라아 하면은 보다, 관찰하다, 시각적으로 본 것이에요. 베 하면 인이죠, 영어로. 그래서 환상 중에 이런 뜻입니다. 이상 중에 저 멀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장차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이 민족이 가야 될 길들을 계속 이 선지자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스가랴라는 이름이 좋은가 봐요. 그죠? 여호야다의 아들 그 죽은 스가랴도 그렇고 나중에 나타날 젊은 선지자 스가랴도 그렇고 계속해서 스가랴에게는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는 은혜가 있네요. 환상을 통해 통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찾았다라는 요 단어. 따라시라는 단어. 따라시. 그래서 역대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따라시 야훼거든요. 따라시 따라시라는 요 단어. 자주 찾아뵈다라는 단어입니다. 묻다라는 단어입니다. 문의하다라는 단어예요. 문의하다.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우시아가 하나님께 문의했다니. 하나님 요거 어떻게 할까요? 자주 찾아가서 하나님 요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요건 어떻게 할까요? 저 여기 가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계속 물어보는. 하나님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지만 좋죠. 귀찮지만 좋은 겁니다. 따라시. 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자브입니다. 아자브. 아자브라는 요 단어. 홀로 남겨두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요 따라시 vs 아자브. 따라시하고 아자브하고 계속해서 비교해놔요. 왕이 따라시 하면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왕이 아자브 하면 홀로 남겨두면 패망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시 자주 찾아뵈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끝입니다. 끝. 없어요. 온 세상은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놈들이 가득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온갖 도적놈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한번 떨어져 보면 아는 거예요. 떨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똑똑 스마트한 사람들, 떨어져 보면 우리 죽는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 바지 가랭이라도 붙들고 주님 붙잡아야 돼.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따라시에는 하나님의 찰라흐, 돌파와 형통이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세요. 그 형통의 일들이 15절까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정복 전쟁이 여기 지금 나타나요.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우시아의 정복 전쟁. 첫 번째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을 파라츠해요. 파라츠는 산산이 조각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왕들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 묻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블레셋에게 찾아가, 그리고 저들을 파라츠하거라. 갑니다. 그래서 가드, 야분에, 아스돗, 이 도시의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 말이에요. 블레셋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박살내어 다시 새롭게 건축하는 은혜가 이 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덕지덕지 바벨론과 같이 막 다른 마음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못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려면 먼저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된다. 북한과 남한이 지금 통일해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걸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려 연방제 하면 그냥 바벨론은 도시 위에, 그 위에 예루살렘을 짓겠다는 결정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파쇄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공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노력했고요. 근데 이 하마스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전기, 수도 전부 공짜로 다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넘어와서 사람들 학살하고 죽이고 테러합니다. 그러지 마. 국제사회의 그 눈치들 때문에 한 번 더 그렇게 하다가 지난 10월 달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공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인질로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 대부분이 공존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키부츠 만들어 놓고 하마스 쪽에 있는 아랍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일하게 만들었던 그 장소들이 전부 테러 당한 겁니다. 진보적 입장의 사람들이 다 테러 당하고 죽이고 강간당하고 살인당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분위기가 바뀌었겠죠.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금 이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공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우시아가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사역.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 구르바레 가는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마온 하면 세일산이거든요. 에돔 사람들 치게 하신지라.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뻗쳤다. 이집트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시 에트 야훼,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러면 형통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물으면 형통이 온답니다. 여러분, 자주 뵈십시다. 할렐루야. 자주 찾아뵈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습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습관을 잡는 어느 정도의 강압적인 분위기는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습관을 잡아줄 때까지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의 길이 열린다. 9절부터 보면요, 우시아의 건축이 나옵니다. 건축.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 골짜기 문, 성굽이 문,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믹달이라고, 막달라 마리아 할 때 그 믹달이거든요. 믹달은 이 망대, 요새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을 요새화해요. 그래서 이 성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보수하고 확장합니다. 그걸 또 하는 건축. 그리고 10절에 보면 망대를 광야에 세웠습니다. 광야. 그리고 광야 곳곳에 물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따라시에트 야훼를 통해서 물 웅덩이를 파요. 그랬더니 파는 족족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 이런 땅들이 농경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전쟁만 하면 이깁니다. 그죠? 심지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공 바칩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 천성이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 돈 벌기 좋아하는데, 야, 저기 척박한 광야에 가가지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물이 뻥뻥뻥 터져 나와서 거기가 농경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올리브 나무 심고, 종려나무 심고, 막 나무 심으니까 막 자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그죠? 막 형통의 복 막 옵니다. 와요. 이게 손 대는 것마다 막 터지는 거. 고원과 평지에 가축 많이 길렀고, 여러 산, 좋은 밭에 농부, 포도원 다스리는 자들 다 세팅을 해놔서 그것들을 가꾸게 했다. 왜? 그는 농사를 좋아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 활성화됐죠. 군대가 강해졌죠. 이게 말 그대로 부국강병이에요. 부국강병. 어마어마한 부국강병이 우시아 시대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 세계 5위 강병. 부국, 야, GDP가 4만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국강병 됐습니다. 지금 딱 우리 컨디션이네요. 이때 11절부터 보면 일꾼들도 달라붙습니다. 사람도 인재가 나타나요. 인재가. 우시아의 싸우는 군사, 이 하일, 깃보를 하일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용사들이 나타나요. 용사들이. 서기관 여이엘, 병령장 마세야,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지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 싸우는 자들 체크해 보니까 12절에 족장의 총수가 몇 명? 2600명. 이게 로시 아브예요. 로시 아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로시들을, 야, 이 사람이 나가면 전쟁에 질 일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2600명입니다. 장군들 말이죠. 장군이 2600명이에요. 우리로 치면 삼성 이상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에요. 2600명 모두 큰 용사, 깃보로 하일이다. 인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만
30만 7,5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 2,600명에 특공대죠. 이 사람들은 뭐 거의 해병대, 뭐 특수부대 이렇게 표현할 만한 사람들이 30만 명이에요. 싸움에서 질까요, 이길까요? 이기죠.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 장군님들은 뒤에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가라,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옛날에 고려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가라. 지는 안 가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의 장군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게 2,600명입니다. 장군이 확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뒤에 30만 명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못 있죠. 우리 장군님 저렇게 싸우는데. 질까요, 이길까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은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인재들 뒤에 왕이 제대로 서포트 해줍니다. 1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준비하고 여기 되죠. 올림픽으로 치면 뒤에 스폰서가 많이 있었다는 거. 스폰 탁 해가지고 그죠? 새로 새 걸로 촥 해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자부심이 아니겠어요? 군대 전쟁하러 나가는데 야, 이 왕이 나에게 해준 거 봐라. 그죠? 싸움만 난다 이겁니다. 분위기 좋죠? 15절에 보면 더 큰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이 하샤바라는 단어 무슨 얘기냐면 창작 기계를 고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시대의 정약용이죠. 수원 화성 만들고 막 기중기 만들고 요거를 이 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도 듣도 못한 무기들이 막 쏟아지는데 싸울만 나요, 안 나요? 질 수 없는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질 수 없는. 이런 지혜, 이런 어떤 이런 강력한 군대들이 따라 셰트 야훼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복 받은 것 같다 싶었어요. 저도 읽어 내려가면서 여기 조공 받는 것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 뒤에 더 큰 복이 또 찾아오고 막 파는 족족 막 물이 터져 나오고 야, 그래 이쯤 하면 좀 복된 인생인 것 같아 하는데 일꾼들이 2,6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쯤 되면 또 그래 이만하면 됐다. 에덴이죠, 에덴. 이만하면 된 것 같아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막 주셔가지고 기계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이게 보도 듣도 못한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에덴입니다. 에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에덴을 주시려면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따라시 에트 야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거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찾아뵈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 그러니 여기 15절 끝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팔라 아자르에서 기이한 놀라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아졌어요. 좋았다. 근데 16절부터 보면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능력 가지고 강성하여 졌는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바 레브 이렇게 가바 하면은 높다 고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내가 난 높은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닐 때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인사하면
인사는 뭐라 하고, 그죠? 나만 앉아야 되는 의자 만들고, 나만 써야 되는 변기 만들고, 나만 써야 되는 거 축축축 만들어 놓고 누가 딱 썼다 그러면 작살 나는 거예요. 작살. 이게 나는 높은 사람, 나는 존귀한 사람, 너네는 아랫사람, 요 마음이 싹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는 일 족족 다 잘 돼요. 전쟁에서 지질 않아요. 인재가 넘쳐나요. 이야, 내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틈이 슥 들어옵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제사장 오면은 아우 대장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아사랴라는 대제사장이 오면 딱 눈에 보기 싫은 겁니다. 또 간섭하러 왔고 나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고 보내요. 그 다음에 또 옵니다. 또 싫은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도 안 합니다. 그죠? 저 아사랴 저거 한번 내가 그러는 찰나에 이겁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죠. 악을 행하여라는 요 단어가 샤라트라는 단어인데 부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마음이 썩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썩겠습니까? 죄를 둬서 그렇습니다. 곰팡이를 가만히 두면 썩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높아진 마음, 난 존귀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딱 들어왔을 때 쳐내버리면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다 주신 하나님 은혜야 하고 이걸 씻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퍼져나가죠. 퍼져나갑니다. 썩습니다. 그걸 샤라트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와가지고 바로바로 나가야 돼요. 죄가 안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참길 자리를 찾는 그놈이 계속해서 죄된 생각, 죄된 마음들을 막 쏟아 넣는다고요. 그런데 그게 묻을 수는 있지만 나에게 자리 잡을 수는 없다. 그겁니다. 그거. 지금 이 우시아가 잘 못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그 마음이 싹 들어왔을 때 이걸 해결해내지 못한 거예요. 난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된 겁니다. 죄를 내버려 뒀더니 그 자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여기 지금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위 모든 것들이 다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패한 마음이 속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죄를 두면 안 됩니다. 죄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리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한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죄를 둬서는 안 된다. 두면 부패한다. 썩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썩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할 때 이 범죄가 마알이죠. 마알 하면 불성실하게 대하다, 반역적 행동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알은요 알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그런데 불성실하게 대하는 걸 마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불성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아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반역적 행동을 하는 걸 마알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해버리는 겁니다. 너 그 나라는 지금 치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에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요. 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알이고요. 그 나라 치면 안 돼 하고 말했는데 쳐버리는 거, 반역적 행동, 그걸 마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졌다, 아, 난 존귀한 사람이야 하고 탁 올라간 그 순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시에트 야훼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냐, 누가 하나님께 자주 찾아뵈냐 할 때에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주를 찾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낮은 마음을 유지하시길 축복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다 가져가셔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죠?
그게 따라시에트 야훼, 하나님께 묻는 사람 컨디션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교만해졌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진짜로 분향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로 하는 이 분향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여튼 그 성막 얘기하면서 제가 이걸 정사각형으로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오산에 있는 성막센터 가니까 이 지성소하고 성소는 2배 차이가 나더라.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기에 휘장이 있고, 그죠?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죠? 휘장이 있고 여기 2배가 되는 지점에 떡상, 그죠? 그 다음에 메노라, 그 다음 여기에 분향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나타낸다 했죠.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개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건 날마다 신선한 기름, 신선한 떡으로 계속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돼요. 20년 전에 말씀 가지고 계속 오늘날 또 계속 전한다. 이거 계속 막 VCR 돌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김성수 목사님 이런 분들 계속 그 VCR 돌립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요 시대에 맞는, 요 세대에 맞는 말씀이 매주마다 갈아져야 되는 거. 그죠? 성령의 조명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갈립니다. 이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제 말이에요. 갈아져야 기도의 권세,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분향단은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 그죠? 기도다. 그래서 이 우시아가 기도하러 들어갔냐? 요겁니다. 이거예요. 문제 핵심 그겁니다. 얘는 진짜로 기도하러 들어갔냐? 아니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냐 이거예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컨디션을 봐도 내가 모든 걸 가졌고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높으며 저 여호야다 때부터 왕권이 제사장권보다 약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왕권이 제사장보다 더 강하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어. 요거예요. 이거 어디 왕한테 함부로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냥 요거예요. 이거 그러고 내가 안에 들어가서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요거예요. 휘장 열고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분향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자기. 이거예요. 이거 분향하려 한지라. 17절을 보세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용사 벤 하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그 무기를 가지고 막 엄청난 강한 사람,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말입니다. 몇 명이에요? 80명 데리고 저벅 들어가는 겁니다. 뒤를 따라 들어갔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에요. 르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르 하면은 for거든요. for. 카 하면은 당신입니다. 당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 여기 지금 뒤에 적혀 있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소에 나가 주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마알입니다. 알고도 불성실하게 행했고 알고도 반역적인 일을 행했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로 르카 카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로 르카는 당신을 위한 이란 뜻이죠. 영광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제사장을 위한 영광입니다. 제사장이 이 일을 잘하면 거기에 합당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한 영광은 따로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은 당신을 위한 영광이 아닙니다. 왕이 얻을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각자가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일을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영광이 있다는 얘기죠. 있다. 이거예요. 2달란트 가져 있으면 이 2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영광,
주신다는 얘기예요. 괜히 5달란트 하는 일에 찾아가가지고 눈이 그죠? 발 하는 일에 찾아가지고 야 나도 발 하고 싶어 안 해도 된다고요. 할렐루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것은 당신을 위한 영광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위한 영광이에요. 당신은 이 일을 가지고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이렇게 돼 있죠. 자아프 이렇게 되는데 자아프 하면은 자아프라는 요 단어는 언짢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언짢아하다. 기분이 언짢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에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언짢았다. 그가 제사장에게 언짢아할 때에 이렇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사장에 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향단을 이렇게 잡고 막 화를 낸 게 아니고 딱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아씨, 요거예요. 언짢아하는 거, 언짢아. 아이씨, 할 때,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앞이마, 사라아트 해서 이게 이제 뭐 박테리아에 의한 피부병이다. 뭐 온갖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걸 분별 못해요. 현대 과학으로도. 그죠? 근데 살이 썩어져 가는 병이죠. 살이 썩어져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요거는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먼저는 우리 인간은 썩어 없어질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죄의 속성을 나타내요. 두 가지입니다. 문둥병은 우리 인간도 썩어 없어질 거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존재가 중요한 거구나 하고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사실은 그걸 깨닫도록 세팅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질병을 허락하시냐면 우리는 이 육체는 썩을 존재라는 걸 경험케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존재구나.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영에 있구나. 영에. 그걸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썩을 존재구나. 두 번째, 죄는 부패를 낳는다 이거예요. 문둥병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는 부패를 낳는다.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9년병이라고 하죠. 3년, 첫 번째 3년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도 몰라요. 죄 지을 때 이게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3년. 그런데 그 다음 3년은 자기는 압니다. 사람들 몰라요. 자기는 이게 죄인 줄 알고 계속해서 이 죄를 지으면 나 혼날 것 같은데,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맞을 것 같은데, 이러며 살아가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 3년은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냄새가 나요.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살이. 그래서 처음에는 요런데 막 문둥병이 막 와. 그래서 이거는 가릴 수 있잖아요. 그죠? 냄새도 조금 이렇게 거즈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단돌이 하면 냄새도 안 나요. 그게 한 6년 차까지는 계속 막을 수 있다고. 그런데 7년 차부터는 여기 막 보이는데 요런 데가 막 골막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 이상한 총기가 나는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냄새를 맡고 알게 되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죄가 그래요. 죄가 나도 모르게 죄 짓고 있다가 나만 아는 죄가 되었다가 사람들도 다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한 번 실수한 게 들킨 게 아니죠. 그 아인리의 법칙이라고 타이타닉 사고가 나기 전에 30번의 그 비슷한 일들이 먼저 나타나고 300번의 가장 미미한 어떤 장애들이 먼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한 번 잘못한 게 지금 바로 들킨 게 아니고 늘 하고 있는 짓을 그때 딱 들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여기에 지금 이 문둥병이 나타난 이 우시아의 경우도 지금 이때 그냥 잠시 교만해가지고 확 저질러
버린 죄가 아니라 누적되어 왔던 죄의 여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끝에 지금 서 있습니다. 끝에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20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 생겼음을 보고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거룩한 곳인데, 야, 이 나병 환자는 성전은 물론이요, 성문 바깥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성전 한가운데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깜짝 놀래가지고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지도 이마를 만져보니까 고름이에요. 고름. 뭐야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왕 나가세요.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 되었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아서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격리라고 얘기해요. 격리. 성경에서의 격리는 나병 때문에 나타난 격리입니다. 나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격리의 상황이다 할 때는 죄의 상황이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죄가 퍼져 있는 상태에서 격리케 하시는 이 나병의 규례가 있습니다. 격리.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다. 선지자 이사야가 다 기록했다 말하죠. 요담은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 27장 2절에 보세요.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아들 요담 무서워서 성전에 들어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죠. 왜? 무섭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할 때에 로보 헤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칼은 아까 여기 성전 26장 16절에 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헤칼은 궁전입니다. 하나님의 궁전. 이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표현을 여기에도 사용하고 여기도 사용한 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 때문에. 요걸 열왕기하 15장 35절에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요담 시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지만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지만 성전에서 묻지 않는 요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여기 2절 끝에 27장 2절 끝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산당 제사의 폐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중에 메시아를 계시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다가 본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 그걸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들입니다. 산당에서는 잘 안 열려요. 산당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서 막 기도할 때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 물론 그 땅의 어떤 비전들이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주로 보이죠. 대한민국, 부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의 원주민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산당 제사가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적 환상, 예루살렘 중심적 기도 외에 다른 기도들이 드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도들. 이 중요한 예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다른 기도들이 되어진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걸 따라서 또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거로 끝나면 산당인 거고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되어 주의 구속사의 마지막 수종을 든다. 요게 예루살렘입니다. 산당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미국 우선주의, 한국 우선주의, 일본 우선주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예루살렘 중심적 예배가 드려지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 대한민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산당 제사와 예루살렘 제사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거 왜 잘 되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산당이고, 이 아이들이 예수의 다시 오심을 수종들게 하기 위하여 이 아이들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예루살렘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당 예배 드리지 않고 예루살렘 예배 드려야 한다는 얘기. 안 그러면 백성이 부패한다. 샤하트 이렇게 돼 있어요. 샤하트. 썩는다. 3절부터는 여호와의 전 윗문 건축하고 성전 주변을 막 건축하는 얘기는 나오지만 거기서 예배하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요담이 아버지의 문둥병 때문이겠죠. 그렇게 28장에 아하스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죠. 아하스, 역대 가장 악한 왕 아하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시 에트 야훼, 이번 주에 하나님 자주 찾아뵙십시다. 아무런 느낌 없어도, 또 뭐 들리는 거 없어도 일단 앉아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도 그 약속 시간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약속 그 시간을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자주 찾아뵙고 물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형통과 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시아에게도 하나님이 지진과 같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땅을 흔드시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나에게 늘 묻고 나와 동행하자 말하는데, 인간 본성이 그런가 봐요.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높아지고 귀찮고, 찾아뵙는 게 아유 이제 뭐 다 알아서 할 수 있지 뭐, 이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건 나에게 나와라, 나와 함께하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말아줘,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도전하시는 것.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뵙고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오셔서 나와 교제하여 주시고, 이 에덴의 기쁨, 이 만끽의 기쁨, 그 풍성한 기쁨으로 나의 삶이, 저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찾아오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고 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찾아뵙고 주님께 문의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썩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죄를 버려두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나가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시즌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 주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이 초막절에 수소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에덴의 회복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에덴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에덴이 임할지어다. 죄가 옮겨지고 성령이 머무시는 공간, 세상적 모든 사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입혀지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에덴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썩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좌소가 될 것을 우리 기대합니다. 썩지 않는 그 영생,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 올라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 물을 먹이며 흘리고 나누고 끼치도록 천국이 퍼져나가도록 주 우리 각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예루살렘 성, 우리 마음의 생명수 터져 올라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독립신앙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시스템과 장치 안에서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 오는 세대,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스스로 말씀을 읽으며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언약 백성들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자주 찾아뵐 때에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매 순간마다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